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목사와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각각 개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최우선적으로 이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모두가 사모하고 바라는 일이며 지극히 우리 가운데 마땅히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밑바닥에 깔아놓고 그 다음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교회를 세운다는 관점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나 되어지는 것 정말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인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듣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회 철학에 온전하게 하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먼저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 목회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이미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게 뭐라 그랬죠? 목사와 직분자라 그랬죠. 목사와 직분자를 선물로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모으시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간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목적과 원리들은 그런 방법으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목회자를 세우실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목회하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로 하여금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 사역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 사역으로 또 선교를 중점적으로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도 있고 또 훈련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목사님, 긍휼 사역을 펼침으로 교회를 세우는 목사님, 아주 다양하게 자기가 받은 사명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죠.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 것들 중에 그렇게 사역하면 한 부분만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들, 한 교회 한 교회들이 다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선교에 중점적으로 사역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기도고 어떤 교회는 훈련이고 어떤 교회는 말씀이고, 근데 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로 모여질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그 사명에 동의하는 성도들을 목사님께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교회가 하나씩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가고 싶다 생각을 품고 그린피아 상가에서 개척을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할 때 몇 분의 성도들이 함께 개척을 시작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가 추구하고 있는 목회적인 철학에 동의함으로 한 분씩 모여서 지금 다음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음 교회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품고 비슷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모임으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동 지역에 또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이 지역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은혜 없이는 그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져야 되고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하나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두동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인이신 온전한 교회를 우리는 깊이 있고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오늘도 역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로 묶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정말 힘써 지켜 나가야겠다. 목사님과 함께 한 마음을 품어야겠다. 한 뜻을 품고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가야겠다라는 그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선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일은 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그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사건으로 살펴보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살펴보나 이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사건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성령 강림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때를 살펴보면요, 성령 강림이 있기 전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6월절 명절이 7일 동안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그 7일 동안 6월절 명절이 진행되기 전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신다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나서 부활하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고 사람들에게 다시 천국과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은 6월절 전날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은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넓은 계획 가운데 다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치밀하심 그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진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으로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이름에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이 말을 살펴보면 성령 강림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가득 채워졌다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이루시기 위한 때가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 채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때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성령 강림이 너희들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가 이미 이름에라는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나에 가보면 모래시계 있죠? 모래시계 딱 뒤집어 놓으면 모래가 쭉 떨어지면서 이제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모래 알갱이 하나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때가 그만큼 다 채워져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 예언되어져 있는 요엘서 말씀을 살펴보면 요엘서 2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하신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거야. 그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 자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위에서 말씀해서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하신 후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하신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난 후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낼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그 사건들, 하나님의 때가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거야 라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성령과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그때 하나님의 바램대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그 첫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지점이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이 다 이루어진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 회복의 첫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때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은 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다 완성되어지고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낸다 라는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령 강림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가득 채워져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렇게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끝났습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그냥 우리 가운데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 짓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다 차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사역부터 하시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진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도대체 첫 번째로 하실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으로 삼위 하나님과 각 성도, 또 삼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사역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펼쳐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이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복음으로 성도 각 개인을 회복시켜서 삼위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은 집단적으로만 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쭉 살펴보면 성령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임했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집단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집단적인 성령의 임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성령의 임하심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이 임하여 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이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있죠.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2절에서 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이 임하실 때 아주 초자연적인 모습이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에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고 나와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2절과 3절의 모습을 지금 이 그림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이렇게 임했습니까? 저는 아무 느낌 없었습니다. 제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데 제 안에 성령 하나님 임하실 때 이렇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걸 제가 계속 성령 세례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성도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처음 나의 가운데 임한 성령 세례. 그런데 이 성령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점점 더 충만하게 나의 가운데 임하게 함으로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성령 충만. 여러분, 이렇게 성령 세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님은 절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 성령 충만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스림과 통치를 더 강하게 하시겠죠?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 잘 살아가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 떠나십니까? 아니요, 떠나지 않아요. 그때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절대 우리를 떠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은혜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서 지속해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각 성도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삼위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룬다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 들어오심이 신학적인 용어로 또 설명하면 영적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너의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삼위 하나님과 너는 영적으로 연합한 거야. 하나 되었어.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이 죽은 게 아니야. 너도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거야. 너의 죄에 대한 죄값을 그렇게 치르게 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너가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과 함께 너도 같이 살아난 거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셨죠? 그 율법을 예수님 혼자 지키신 겁니까? 너가 삼위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 준행은 예수님 혼자 행하신 게 아니라 너도 같이 행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사단이 너한테 정죄할 수 없어. 너가 지었던 모든 죄값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했고 예수님 율법 순종 너도 같이 행한 것이고 그래서 사단이 너를 정죄할 수 없단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덧입혀졌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분리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영적 연합을 이룸으로 성령과 온전하게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께 나가면 돼. 너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어. 너를 위해서 대신 희생 제사를 치루어 줘야 될 그 제사장, 희생 제물, 그거 이제 더 이상 없어도 돼. 그냥 하나님께 나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가운데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다시 이 일들이 출발해 가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그 일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그 일부터 이 구속의 온전한 적용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뭐라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과 여러분들 개개인을 온전하게 하나로 묶으신다는, 영적 연합을 이루도록. 그래서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그 영적 연합 가운데서 다 해결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서 그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이런 것이라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 이거 힘써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 우리는 정말 애를 써서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묶으십니다. 우리와 삼위 하나님만 하나 되게 묶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공동체 가운데 집단적으로도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묶어 주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여러 방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방언은 천사의 언어인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언어로, 외국어로 방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은 천사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천사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전달된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의 언어인 방언이 아니라 영어로, 일본어로, 한국어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런 언어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 이런 경우입니다. 스캇 브레너 목사님은 미국인이며 변호사입니다. 원래 변호사 일을 했어요. 변호사 일을 했는데 성령 사역을 주로 펼쳤던 목사님이세요. 처음에 변호사로 일할 때도 성령 사역과 관련된 일들을 쭉 했던 목사님이에요. 변호사로 일했던 곳을 찾아보니까 찬양 음반을 만드는, 전문적으로 찬양곡을 만드는 음반 회사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 사역을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한국 방언을 받게 돼요.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찬양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던 변호사 일 접고 한국에서 지금 찬양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죠. 아주 재밌는 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찬양할 때는 한국말로 찬양을 잘해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외국어 방언이 임하는 건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사례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방언하는 모습들, 외국어로 방언하는 모습들을 지금 읽었죠. 그런데 이 4절의 모습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잘
일으키지 않는 일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으로 왜 이런 추측이 가능하냐면 이때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은 전부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점령한 모든 땅에서는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외국인들은 전부 다 그 주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외국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공용어로 어떤 언어를 쓰고 있다는 말인 거죠?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지 않아도 헬라어로 말하면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로 지금 외국어로 방언이 터져서 뭔가를 막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건 외에 다른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날 말고 성령이 강림한 이날 말고 외국어로 방언한 사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몇 번 나타나긴 하는데 외국어로 방언하는 게 아니라 천사의 언어로 방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독 이날만 외국어로 방언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상황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4절에 나타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특별하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 보면 홍수 심판을 겪은 인간들이 높은 바벨탑을 지어서 그들의 명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아주 혼잡하게 다 섞어버리죠. 여러분 그때 언어가 다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언어가 나누어짐으로 모든 인간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언어가 하나여서 소통이 편했기 때문에 높은 바벨탑 지어보자. 그래서 우리의 명성을 한번 세상에 떨쳐보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했는데 일하는 중간에 언어가 다 나눠짐으로 인해서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바벨탑 쌓는 일들도 자연스럽게 중단됐죠. 그리고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같이 함께 모여 사는 게 어려워졌어요. 같은 언어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 11장 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언어가 하나라고 해서 하나로 잘 뭉쳐져 있었던 게 아닙니다. 범죄 이후에 그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죽이면서 다 뿔뿔이 나눠져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언어만 하나로 사용하면서 한민족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근데 11장 이후에 언어까지 나누어지면서 이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누어짐은 더 골이 깊어져 가죠. 여러분 이들을 당장 하나로 딱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세상에 그렇게 언어가 나누어짐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아주 골이 깊게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을 당장 하나로 딱 묶을 수 있는 방법. 이들이 나누어질 때 죄 때문에 나누어졌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를지라도 서로 하나를 묶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근본적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사역.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사역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사역을 행하는데 그 사역은 이 땅에서 완전하게 100% 완성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각각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각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천국에 가면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한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졌지만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백성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각각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언어가 나누어지고 문화가 다 따로따로 다 나누어져 있지만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 그 복음이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나로 묶을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에서 각 외국어로 방언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 방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외국에서 예배 드렸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외국에서 예배 드렸던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에서 예배 드렸고, 그 다음에 미국, 잠비아, 에티오피아, 이스라엘, 주일날 이 나라에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 다녀보긴 했는데 주일일이 끼지 않아서 그곳에서는 예배를 안 드렸고,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나머지 나라에서는 미국, 잠비아, 에티오피아, 이스라엘 이 나라에서는 영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저 외국어 쥐뿔도 못합니다. 일본어 진짜 못하고요. 영어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더럽게 못합니다. 영어 공부한 세월이 참 아깝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 있었다고요. 일본어로 예배 드리는 예배 자리에 있었고 영어로 예배 드리는 예배 자리에 있었어요. 외국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긴 했습니다. 외국 여행 갈 때 출발하기 전에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권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그 긴장감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일본어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영어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 안에 임하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혀 낯설지가 않은 느낌? 완전 새로운 세상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익숙한 느낌, 편안한 분위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과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미국 사람들이랑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흑인이랑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또한 우리 일행을 그렇게 받아줬어요. 낯선 사람으로 받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한 형제 자매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줬다고요. 그게 느껴졌다고요.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삶의 방식 가운데 살아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제일 이거를 제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예배 현장 들어가서 이거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으로 예배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전혀 타인이나 이방인이나 낯선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동화되어져서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한 성경을 보면서 예배 드리고, 다른 언어로 찬양이 불려지고 있지만 굉장히 익숙한 찬양의 멜로디, 나는 그래서 한국어로 찬양하고 이 사람들은 영어로 찬양하고 있는 그 예배 분위기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으시구나,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성도는 각 개인이 복음으로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고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창조 때의 본래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고 또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라. 대충 지키면 안 된다. 힘써 지켜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 개개인이 삼위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어야 돼. 너희들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온전하게 하나 되어줘야 돼. 그 하나가 얼만큼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설 것인지 연약하게 설 것인지 그게 결정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복음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굳게 설 때 삼위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됨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 개개인이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면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두동 지역 가운데 우리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성령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꿈꾸고 기대해야 합니다. 나만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만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 두동 지역이 복음으로 온전하게 하나 되는 일,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용원과 신안과 지사와 남문과 이 모든 지역 가운데 그런 하나됨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기대와 소망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분명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모든 성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과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품고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될 숙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숙제 내주신 거죠. 온전하게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 애써라. 힘써라. 포기하지 마라. 이 모든 것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온전한 하나됨은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에 가야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도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지켜가면서 이걸 이룰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이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고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각 개인이 삼위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들과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과 복음으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는 것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